우리 김금성 권사님이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하셨죠? 예. 우리 권사님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 사셨잖아요. 물 위에 생명줄을 던져라. 그때 같이 빠졌던 사람들은 또 죽어서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만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까요? 내가 경험 안 했어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격과 감동 속에서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28살 때 폐병이 들어서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왜요? 그 옛날에는 폐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폐병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폐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경직 목사님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설교가 나한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답니다. 요즘에는 폐병을 잘 고치지만 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고 목숨을 잃는 분도 많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암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암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래서 설교를 못한 적도 많으셔요. 입원해서 열심히 치료하면서 몸이 조금 좋아지면 그래도 강단에 이걸 붙들고 서서 몸을 지탱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심정이 아마 꼭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는요, 굉장히 절절했고 굉장히 은혜가 넘쳤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때 하용조 목사님 살아생전의 설교를 지금도 즐겨 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굉장히 은혜가 넘쳐났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언제나 그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내가 오늘 듣는 이 설교가 나한테도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목회하시던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끝나고 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오늘 밤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른 날보다
좀 더 길게 기도 시간을 가져서 10분 정도 통성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쭉 일어서서 이제 나가는데 한 사람이 출입문에서 쓰러졌대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이렇게 입구를 나가면서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가 이게 내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설교를 할까요? 진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또 듣는 여러분도 오늘 밤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설교여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를 얻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설교라면 그거는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특별한 아주 예민한 저울 위에 올려놨대요. 그래서 잘 살펴보는데 딱 운명을 하는 순간 몸무게가 변화가 있을까? 이걸 잘 관찰을 했더니 죽는 순간 21g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21g 정도 될까요? 21g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커피 마실 때 설탕 한 스푼, 티스푼으로 넣으면 그게 한 20g 정도 되나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벼운, 그죠? 아주 가벼운 그런 무게를 말하는데 영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영혼의 무게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21g이 됐든 20g이 됐든 그게 영혼의 무게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몇 g일까? 얼마나 될까? 이거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g이 되든 100g이 되든 그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혼의 가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각자 속에 영혼이,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어요. 그 나의 영혼이 온 천하를 주고도 나는 안 바꿔, 그겁니다. 그죠? 내 영혼을 세상 무엇을 준들 바꾸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기서 온 천하라고 말한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돈만 생기면 자꾸 꼽을 쳐 넣어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절대로 한번 들으면 안 나간다? 그런데 자꾸 주머니에 챙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쇠같이.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를 누리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치며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 얻으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입은 양복만도 못한 걸 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돈을 쓰는 걸 자꾸 아까워가지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안 사 입거나 못 사 입거나 그래요. 그럼 왜 돈을 버는 거죠? 자꾸 쌓아놓는 재미 때문에 그러나요? 그 쌓여가는 걸 보면 막 행복해가지고 그러나요? 오늘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계란을 삶아가지고 아이들도 먹고, 아이들 이제 특별히 일메건 아이들 교회에서부터 일메건까지 걸어가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해가지고 그 일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가, 일메건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잖아요. 그런데 애가 뭘 느꼈냐면 나누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나 처음 알았다는 거야. 에? 난 정말요,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얘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일메건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도 자꾸 뭘 주고요. 어디를 가도 일메건 아이라고 하면 또 자꾸 사람들이 주는 게 걔네들은 습관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걔가 교회에서 만든 이 계란, 이걸 꾸러미를 가지고 가동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줬는데 그걸 주면서 애가 너무나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 다른 사람한테 내 걸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처음 알았다고. 이야, 그 아이가,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줄. 자꾸 움켜쥐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아무리 갖다 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여러분, 내 생명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거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 그때 그 교회가 80년이 넘었던 교회거든요. 80년이 넘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한 장로님이 부자 장로님이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매일 30만 원씩 써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 죽을 때까지 내 돈 다 못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자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그 말씀하셔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 하셨죠? 정말 그렇지 않아도 땅도 많고 농사도 잘 되어서 창고마다 막 곡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또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막 또 풍년이 잔뜩 들어가지고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거기다 또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영혼아, 막 이제 먹고 즐기자, 마음껏 먹고 즐기며 놀자. 근데 여러분, 영혼이 그거 먹고 마신다고 영혼이 기뻐하나요? 영혼은 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거 암만 많아도 내 영혼이 하루도 버티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버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아직 너 할 일 남아있으니까 좀 더 있다 와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게 우리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우리 생명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E.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뭐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여러분이 봤을 만한, 또 들어봤을 만한 영화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외계인에 대해서 처음 나오던 영화예요. 우리 외계인 안 믿는데 외계인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 보면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맞추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9살짜리거든요. 외계인하고 손 이렇게 가지고 맞추는 그 여자아이가 9살짜리인데요. 그 영화가 대박을 났어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영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흥행이 되면서 그 아이도 주인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막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9살짜리가. 그래서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영화가 막 전 세계로 팔려가 나가니까 사람이 보는 만큼
이 아이에게도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뭐 TV에도 나가고 뭐 또 다른 영화도 찍고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팬사인회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아이에게 몰려들고 인기도 막 엄청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9살에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10살 때 얘가 마리화나에 중독이 됐어요. 마리화나는 담배인데 그냥 담배가 아니고 마약이 들어있는 담배예요. 11살 때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가지고 진짜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가 담배를 피고 11살짜리가 마약 중독이 되어졌다는 거. 왜? 너무 스타가 되고 너무 돈이 들어오고 너무 인기가 높아지는데 그게 오히려 이 아이의 인생을 너무나 10살, 11살 때 이미 완전히 마약 중독이 어떻게 돼요? 폐인이 되는 거죠. 폐인. 세상의 인기라는 거, 명예라는 게 그래요. 그거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뜬구름 잡는 거고 똑같은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영화와 우리나라 드라마와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걸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영화 스타들 또 유명한 가수들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돼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인생이 망쳐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돼요.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평생을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인생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죽어가던 강도, 그죠? 그 사람은요 한평생을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강도 짓을 했고 그 강도 중에서도 흉악한 강도가 되어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로마의 반역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고 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다가 강도짓을 했어도 너무나 흉악한 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죽기 직전에. 평생 엉망으로 살았어도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참 못된 놈,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사람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왼쪽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메시아인 걸 알고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로 그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오른쪽에서 죽어가던 강도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해도 너무 재수없는,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산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야, 이 사람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요. 영혼 구원받는 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구원데이 첫날 했어요. 이 구원데이를 준비하기까지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었느냐? 16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박수 칠 줄 알았더니 박수도 안 치네. 조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16분이 왔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그거 하느라고 돈을 우리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돈 계산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의 100배를 쏟아부어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16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아직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들은 그 말씀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다른 일은 못해도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전도하신 분들, 또 요일마다 바꿔서 구역마다 또 나와서 막 사거리에 피켓 들고 지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이러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쪽도 팔리는데 열심히 나와서 했잖아요. 지난 며칠 전부터 그냥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사러 다니고 와서 그냥 또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애썼어요.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또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분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또 애를 썼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다른 데 가져가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가져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놈의 인간들이. 예? 왼수들이 그러죠? 참 이상하게 교회만 가져가면 말도 안 들어, 징그럽게. 근데 16분이 왔다니까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마라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 노인정 어르신들이 마라톤 하는데 나와가지고 풍물 쳐달라고 또 시에서 이렇게 요청해 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막 그 아침에 일찍부터 나가서 막 풍물 쳐야 된다고 오늘 교회 오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몇 분이 오실지는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가늠을 못하는데 추측건데 오늘보다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요, 한번 우리가 초청하니까 방문해 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 한번 온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정말 딱 한 번 교회 왔는데 그날 코가 딱 끼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은 거잖아요. 그를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런 새가족들이 오실 때 여러분이 팍 한번 쌩끗 웃어주세요. 그것도 큰 일 하는 거예요. 야, 삼성교회 갔더니 이쁘장하게 생긴 할머니가 나를 보고 확 웃어주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늙었어도 웃으면 이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삼성교회 꽃이랍니다. 꽃이 좀 활짝 펴가지고 웃으면 어떻겠어요? 보니까 좋잖아요, 그죠? 이 봄인데 꽃 구경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삼성교회 오시면 돼요. 우리 꽃이 많잖아요, 이쁜 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활짝 웃어주면서 그냥 환영해주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일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도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 인간도 왔네.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귀하다고, 제사장들 귀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저 갈릴리의 어부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손잡아주고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먹고 너 죄인의 친구지, 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지,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았어요. 나사렛 촌놈이더니 하는 짓이 꼭 촌놈 짓이야 하면서 진짜 예수님 무시당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가서 안아주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라도 와야 된다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거기서 초청했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저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사람인지 눈을 먼 사람인지 그 사람이 병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다 따지지 말고 그냥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문턱이 낮아서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껏 누가 와도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웃어주고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라 회원들이 그 일을 좀 가장 앞장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성교회 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줄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하고 바꾸어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 그분이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영혼 하나도 없어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